예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어떤 고민이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요.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인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말을 어쩔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냥 역시 하나님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긴 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내가 과연 정말 지금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일인가?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 내가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죠. 그렇게 행했었죠. 그런데 항상 그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항상 내가 자발적으로 항상 나도 즐겁지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기뻐해. 억지로라도 기뻐해. 막 힘들 때도 막 억지로라도 막 짜내가지고 짜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백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진짜 기뻐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의 삶의 방식,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신나게, 그냥 즐겁게 사는 거지. 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는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문화 차이가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나도 기뻐야지 라는 말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가 나도 기쁘다는 것까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정말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과 이 동양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체를
즐기자라는 얘기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그 책을 한 권을 통해서 쭉 풀어갑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책 안에는 그 내용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 그 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이제 수긍을,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다가 또 한참 마음이 깊이 뭔가 생각이 잠겨요. 그러더니 고민이 되는 듯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가만 생각해 보니 제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별로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나는 헌신해 하느라 내 스스로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 희생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 별로 기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관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100점 맞아오다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다가 어느 날 99점만 맞아도 아빠나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너 이거밖에 안 됐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마음속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겠구나. 100점을 맞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실제로 100점을 맞아와요. 그럼 부모님 정말 기뻐해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닥 기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금 11조 내고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자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크나큰 은혜예요. 악의 올무에서부터, 죄악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자유함을 주신 선물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에게 나 스스로 그런 기준을 탁 설정해 놓고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역시 엉망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형편없든 아니면 훌륭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계속 얘기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과 함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수가성 여인이 한평생을 정말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남편이 5이었는데 다 이혼하고 지금 또 한 남자하고 사는데 또 동거 중이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 나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지금 엉망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딱 하나 남은 건 나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얘기해요. 이제 곧 이방인이든 당신들 같은 이방인이든 우리 같은 유대인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약에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으로만 예배하면 우리나라의 무당, 무속신앙, 샤머니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영은 무시하고 진리로만,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만,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전혀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교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만, 그렇게 무속신앙으로만, 진리도 없는 이상한 영적인 거, 때로는 뭐 교주에 빠져서 유사종교, 그런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져서 그렇게 진리에 벗어나서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고, 영성 하나도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빠지는 거, 이 둘 다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참신앙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참신앙은요,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이 영과 진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영과 진리가 만나는 곳, 즉 사랑, 진리 대신 예수님 곧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데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기쁜데 다른 사람도 기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도 맡겨주시는 그런 봉사의 일들, 섬기는 일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나도 기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게 율법적이든 아니면 뭐 그냥 종교적이고 뭐 진리에서 벗어나 이상한 샤머니즘적이든 그렇게 그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내 이웃도 행복한 그런 멋진 인생, 훌륭한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